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당신의 신앙생활이 수많은 규칙과 목록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잘 지키는 것이 곧 기독교인의 삶이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외적인 형식에 갇혀 살아갑니다. 교리 목록, 행동 강령들을 따라가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여기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목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분께 기대며 그분을 알아가는 깊은 사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은 율법의 목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맛보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이고 깊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재정 문제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혹은 건강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마음의 반역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고 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 즉 정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판결이 뒤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유죄 판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당신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판결을 뒤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즉 우리 내면의 반역성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성화에 있어서도 율법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고 불안하며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며 인내하고 친절을 베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영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안락함을 추구하고 안전을 사랑하며 칭찬받기를 원하는 쾌락주의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힘을 얻기 위해 다시 율법의 목록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율법의 조항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계명의 목록으로 여기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 서서 기도할 때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세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며 간음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고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깨끗해진 삶을 가지고도 곧장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바구니에 올라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적어도 옆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아무데도 이끌지 못하며 단지 영적인 교만, 즉 바리새주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면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죄를 짓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단숨에 구원하시는 위대한 왕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결정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우리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함과 사랑의 겸손으로 바꾸기 위해 율법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환영하십시오.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보고 맛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8장 4절은 이 변화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누구일까요? 9절 말씀이 그 답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보셨습니까? 이 구절에서 성령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지어 영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록에서 눈을 돌려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때 그리스도의 영, 곧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실 때 당신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면으로부터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두시고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게 되며 그분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곧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해 봅시다. 정문에는 계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려면 지켜야 할 긴 규칙 목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목록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좌절하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율법이 오매 나는 죽었도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쓰러진 당신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데리고 집 뒤편으로 걸어가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팔에 안겨 그분을 신뢰하며 쉽니다. 당신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라는 뒷문을 활짝 열어 당신을 사랑의 집거실로 곧장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당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당신은 결코 율법이라는 정문으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반역자로 만들거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팔에 안기게 할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른스러운 율법 준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거룩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율법이라는 도구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분을 맛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순종과 사역의 열매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서도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율법에서 돌이켜 그분을 당신 삶의 유일한 보물로 삼으십시오. 어떤 이들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이 쓴 책을 스스로도 읽습니까? 저는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단 한 권, 예수님을 보고 맛보아 알라는 책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쓴 책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분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을 맛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비밀이며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맛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저는 본성적으로 반역자이며 주님 당신보다 주님이 만드신 것들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죄인입니다. 제 영혼은 병들고 부패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이제 저는 율법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강력하며 더 인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선하지만 저는 육신에 속하여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이제 저는 율법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위로움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 삶을 거룩하게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제 삶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길과 일들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모든 죄와 주님만이 아시는 저의 숨은 죄들까지도 모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소서. 복음 속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지금 제가 보고 아는 주님을 제 온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이시여, 제 인생의 보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능력으로 거하시어 제 삶의 승리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형제들과 원수들까지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될 때 그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